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게으른 사람,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고 영어를 많이 쓰는 거지요. 슬러그라고 하는데 보면은 게으른 사람의 어는 민달팽이에서 나왔습니다. 민달팽이.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는 껍질이 있지 않아요. 근데 민달팽이는 껍질이 없는 달팽이입니다. 껍질이 없는 달팽이과에 속해 있는데 이 민달팽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한참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지만은 걸어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자갈을 만나면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답답하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요거는 달팽이네요. 껍질 있잖아, 그죠? 민달팽이는 껍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달팽이처럼 어떤 장애물이든지 아니 장애물조차도 생각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말씀은 그 게으른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부제목이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이는 적들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번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적은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에는 육체적인 게으름도 있고 영적인 게으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게으름이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잠입니다. 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잠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10절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오던 말이지만은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많이 했던 그런 게으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좀 더 자면 안 되는가? 좀 더 누워 있으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만 자거나 또 계속해서 게을러서 누워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11절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왜 게으른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11절에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동안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가난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가난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물론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만큼은 좀 넉넉하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부모된 입장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히 살기를 바라고 있어도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는 한은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게으른 순간만큼은, 우리가 게을러 있을 동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개미에게 가서라도 좀 배워서라도 그 게으름을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곤, 또 가난, 또 거지처럼 달려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는 전혀 멀리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삶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은밀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게으름은 오늘 보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몇 단계가 있습니다. 한 3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 나중에 하지요. 내일 할게요. 이 미루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은 방에 있다가도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가서 콩나물 좀 사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뭐죠?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하고요. 요 판만 끝내고요. 요즘은 요 판만 끝내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으로 진입하는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또 지금 당장 해야지, 지금 바로 가서 사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그 질책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 자, 자기가 자기 집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께 집중.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고 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은 이 핑계대는 것, 미루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즉시로 옮길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미루는 순간 이것만 하고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언제나 즉시입니다. 즉시. 순종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즉시입니다. 즉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루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1차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계가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핑계대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 직장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출근 시간이 늦는다거나 또 아니면 약속한 시간이 늦으면 언제나 어떻습니까? 오늘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꼭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꼭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했거나 또 부모님들이 또 부르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2단계는 미루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으름이 바로 핑계대는 것입니다. 성과를 못 올렸거나 훈련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족하거나 이런 무엇인가 부족한 삶은 대부분에서 핑계가 되는 것에서부터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앞에 있고 밥이 있어도 굶어 죽는 이유가 뭡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힘이 없어서 늦게 일어나서 뭘 못해서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기보다는, 따라합시다, 핑계를 대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됩시다. 예.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풍성함을 누리느냐 아니면 빈곤한 삶을 사는가, 이걸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있어서 나는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봐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문짝이, 그 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끼어서.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뒹군다는 표현입니다. 방콕뿐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루는 것에서 또 어떤 일에 의해서 가지고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게으름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오늘 말씀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돌아보면 대부분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 게으른 사람아 라고 이 지혜자가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우리 자녀들 핑계 대는 것 좀 있고 뭐 미루는 것 좀 있고 해도 나는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영역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인 게으름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운동이나 교제하는 것, 노는 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배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배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선택적인 게으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사 운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에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학업에는 어떻습니까?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 사람들은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이나 외부 활동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는 가족이나 또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에는 바깥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가정에 들어와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 가정에서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깥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바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제일 희생되는 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러한 선택적인 게으름을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안전지대에 있나요? 엄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엄마들도 직장생활 합니다. 엄마들도 직장생활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또 부양하고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한 엄마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가진 재산보다도 가진 재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내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나는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게으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작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선택적인 게으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수도 도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서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많이 게을러서 아예 나태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게으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의 9은 괜찮지만 늘 열의 9은 괜찮으면은 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의 9 같으면 10번째는요. 10번째는 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선택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나에게는 그러한 선택적인 게으름의 영역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점검해 볼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일과 가족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만 가족들에게 최선 다한 사람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만큼 아니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시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쏟는 에너지나 가족들에게 쏟는 그런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그냥 압축해 놓은 말씀이 이것이고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게으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늘 다툼이 있거나 마찰이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소홀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적인 게으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관계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관계의 영역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나는 선택적인 게으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일도 소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 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뭔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했는가? 우리 학생들 돌아보면 내가
학창 시절에 내게 주어진 이 중학교 3년, 또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아니면 대학 4년, 뭐 그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기회, 학업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있어서 게으름이 없으려면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대적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놓고 나서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 남은 힘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뛰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경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기진맥진해서 퍼질 정도, 그것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영역은 신체 관리입니다. 신체, 몸. 우리가 다른 영역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비단 뭐 헬스 트레이너나 아니면은 미스터 뭐죠? 하여튼 뭐 그런 사람, 피트니스 선수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일 중독이다시피 할 정도로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기 몸은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로 개미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2020년도 늘 새해가 되면은 헬스장이 늘 10,000원이죠. 근데 한 달 정도가 빠지면은 그래서 이 헬스장은 한 3배 정도 이상 그 사람들 등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주 못 가서 이 사람들 다 빠질 것이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늘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합니다. 작심삼일이 몇 분만 되면은 거기 등록한 회원들 중에 나오지 않을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요, 그 상위 1%, 그 위의 사람들, 오너들은 심지어 그렇습니다. 비만하거나 이런 사람들 일부러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어보면 인종차별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뭘까요?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관리하고 공동체를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0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특정하게 팔뚝 굵어지려고 헬스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동석 외에는 마동석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영역이에요. 몸이 받쳐주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신앙을 전수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게 우리 몸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정입니다. 재정. 어떤 사람은 돈을 관리하고 또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해다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도 적어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일까지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큰 것을 맡겨주어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면 주겠다는데 우리의 생각 뭡니까? 주면 하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정말 11조 많이 하고 싶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게으름의 그 두 번째 특징인 것처럼 아이고 뭐 이번 카드값도 많이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못 드렸네요. 이렇게 합니다.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면 주겠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즉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기적들이나 또 기도 응답들이 즉각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들은 뭐죠? 건너면 멈추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이 넘실대는 곳을 들어갔을 때 물이 발에 차오르고 했을 때 이들의 법궤가 중앙에 들어갔을 때 흘러 넘치던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면 주겠다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건 적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관계, 일, 그리고 신체, 돈, 이러한 영역에서 내가 선택적인 게으름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게으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정체는 실정이에요. 실정.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실정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을 해야 할 일을 정작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지혜자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어떻길래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할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자,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은 뭔가? 상반절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뭐가 없어요? 개미는 우두머리가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우두머리, 지휘관, 통치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누가 바깥에서 시키지 않았어도 자기 내면의 동기를 통해서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성숙한 단계의 사람들이죠. 알아서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성적 좋은 애들은 뭐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는 애들이죠. 이미 그 아이들은 개미를 통해서 배운 거죠. 개미를 안 보고도 배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의 주체가 뭐였어요? 부모님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시켜서 해야 했던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집에서 심부름 갈 때도, 집에서 뭘 할 때도 대부분의 것들은 외적인 요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개미는 보니까 그 한낱 미물이지만 개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우두머리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은 자발적 동기부여입니다. 오늘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삶의 목적이나 사명이 우리를 드라이브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늘 목적을 향하여서 오늘 한 발 디디고, 물론 빨리 갈 때도 있지만은 오늘 한 발 디디고 또 좀 힘들면 좀 쉬더라도 늘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루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우리를 움직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뭐예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외적인 성장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사명은, 그 사명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 개인적인 삶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미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레슨은 자발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레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레슨은 준비입니다. 준비. 보면은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하반절 뭡니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여러분, 이 개미에게서 배울 것,
미리 계획해서 양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많이 거두어 드렸다가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두고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계획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목적에 정확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테네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딱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저 아테네 대군이 어떻게 해서 이 스파르타 작은 소국이었던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에게 졌을까라고 했을 때 스파르타에는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뭐가 없었지요? 내복이 없었습니다. 내복.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예 열심히 이렇게 몸을 단련해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개가 없으면 베개. 낮잠을 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승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승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언제 나를 사용해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딱 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근데 계미를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 없어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고를 통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그 계미를 통하여서 오늘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19은 괜찮지만 마지막 10번째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은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그 선택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개미에게 배우는데 개미는 이 부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는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한 것을 여름날 땀을 흘려가지고 양식을 마련하고 그리고 추수 때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아파트 몇 층도 올리고 교회 몇 층도 올리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언제부터일까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늘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다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키 광고 좋아합니다.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을 미루고 있을 때 티셔츠를 입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즉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 do it.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그 결과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계획만 하고 준비만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그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들 누구 생각만 하고 이 사람 하면 좋겠다, 이 사람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가서 행복의 길을 하든지 그 사람과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 사람 내 마음속에 VIP입니다. 그 VIP를 우리 목장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음, 첫 번째 걸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역, 말씀, 내 스스로 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부분,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뜻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밥을 계속해서 뜻만 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동입니다. 행동. 개미가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적인 게으름을 잇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누군가 게으른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게으른 선택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미를 통해서도 배우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발적인 동기부여, 사명이 이끄는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 그리고 행동하는 삶. 이 세 가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